전도서 5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어른들도 많아지나니 목소리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태가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따르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곁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져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둠에서 먹으면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함께 모였습니다. 몇 주 전에 그 맥주 감사 주일 광고를 이렇게 했더니 우리 도아가 맥주를 잘못 알아듣고 맥주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맥주 감사라는 말은 사실 교회 안에서는 매년 돌아오는 주일이고 매년 사용하는 말이라서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에요. 하지만 막상 물어보면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하다고 해서 잘 알고 있다고 속단할 수도 없는 거죠. 사실 맥주 감사 주일의 가장 핵심은 감사이지만 감사의 앞뒤에 있는 맥주라는 말과 주일이라는 말도 우리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매일 일요일을 특별한 날, 그래서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예배 시간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시간은 크게 찬양, 말씀, 그리고 기도하는 순서들로 이루어져 있죠. 찬양은 우리 삶 속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일하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그런 행위가 바로 찬양이죠. 예배 시간에는 특별히 음악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지만 찬양은 단지 음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모든 행위가 다양한 찬양의 행위다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듯이 선생님, 회사원, 학생, 부모, 자녀, 형제 등등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 높이는 찬양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성경을 읽고 그 의미를 배우는 설교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귀한 시간이죠. 물론 우리가 처한 각자의 상황이 조금씩 다르고 또 말씀을 해석하는 그리고 전달하는 목사의 방식, 관점이 좀 다를 수 있고 또 듣는 분들의 상황도 제각각일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진리로 믿고 있는 한 그 본래의 뜻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매일의 삶을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전에 함께한 이 성찬식은 보통 교회 전통에서 보이는 말씀 혹은 경험하는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듣는 것이라면 성찬은 예수님의 희생과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먹고 마시고
기념하고 또 체험하는 예식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빵을 먹고 포도 음료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 몸으로 받아들이는 예식이 바로 성찬식이죠. 그 예식을 함께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이고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을 매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이 진리를 읽고 듣고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의문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신방을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니까 참 정답 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사실 우리 삶에는 참 그 정답이 언제나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읽고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삶에는 배우고 들었던 말씀과 괴리가 있다. 참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게 우리의 부족함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해서 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진리의 말씀과 우리 삶의 차이, 괴리감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교제하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일,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예배의 시간을 특별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단지 그 자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원천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과 예배가 특별하다고 해서 일상이 덜 중요하거나 덜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는 일상으로 이어지는 은혜의 시작이고 일상은 예배를 통해 깨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현장이 되는 거죠. 자, 맥추라는 말은 보리맥자와 가을추자, 이 가을추자가 때추라고도 쓰던데요. 그래서 보리때, 보리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익은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때를 맥추라는 말로 표현한 겁니다. 익은 보리를 거둘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그래서 맥추 감사절이죠. 우리가 농사를 지으며 살진 않지만 올 한 해 상반기를 평안히 돌보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남은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는 날이 바로 오늘 맥추 감사절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전도서는 그 이름만 들었을 때는 전도라는 말이 들어있으니까 혹 전도에 필요한 내용을 기록해 놓은 책인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전도서의 히브리어 원어는 코헬렛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사람을 집회에 모으다 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표현인데 선생이라는 뜻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선생, 전도서의 내용을 전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선생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대인의 의미로는 설교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아마 본래의 의미를 잘 살린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자, 여러분, 자, 질문을 하나 할게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 얼굴? 하나님 얼굴 본 적 있어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네. 아마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인가? 우리 흔히 옛날 전래동화 들어보면 루나 이렇게 하는 그 산신령 목소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꼭 부르면 산신령 목소리처럼 그렇게 막 울리는 에코가 있는 그런 목소리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또는 십계명과 같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을 기록한 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혹은 어르신들처럼
좋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겠지. 예전에 좀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교회 갔다 오면 아유 오늘 또 좋은 말씀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고 아까 우리 어린이 성도들이 얘기한 것처럼요. 하지만 대부분은 좋은 말씀이라는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성경 전도서를 읽어보면 적잖이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런 말로 책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물론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본 분이라면 누구나 문득 와 인생이 참 헛되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예전에 그렇게 좋았던 것들이 지금은 나에게 별 의미가 없게 느껴진다.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만 성경이 좋은 말씀이다 라고 하면 희망과 소망을 심어주는 게 마땅한데 오히려 시작부터 헛되다 라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전도서를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읽는다면 당황스러울 수 있겠죠. 그래서일까 소설 모비딕으로 잘 알려져 있는 헤르만 멜빌이라는 사람은 이 전도서를 가리켜서 책 중에 가장 솔직한 책이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모든 것이 별것 없고 헛되게 느껴지는 건 어떤 특정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만의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잠깐뿐이고 지식도, 재물도, 건강도, 권력도 모두 다 헛되게 느껴지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그만한 나이가 되지 않았거나 또 그런 경지에 이르지 못했을지 몰라도 수많은 인생의 선배들이 이미 그렇게 말을 하며 우리보다 앞서 가셨죠. 여러분 전도서라는 책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퀴즈. 전도서? 전도사? 선생님.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인데. 세 글자. 목사님. 세 글자. 네. 시옷으로 시작하는. 바로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무엘. 성령님. 솔로몬. 솔로몬입니다. 인류 역사상 지혜라는 말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죠. 그는 왕으로서 남부럽지 않은 부와 권력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 모든 것이 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고 느꼈다면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볼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인생과 세상이 헛되다라고 말한 데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전제죠. 그가 진정으로 하고자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우리의 삶은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더라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알고 있더라도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참 헛된 것일 뿐이다 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헛되고 아무리 많은 부와 지혜를 가졌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헛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겠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희생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갑니다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가수 GD도 알더라고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GD도 아는데 우리 잘 모르는 것 같아.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통탄할 만한 악을 보았는데 오히려 재물이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일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무리 청빈하고 검소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타인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고 또 성경 말씀과 같은 어떤 법이 없어서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아마 누구나 재물을
많이 갖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누구든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부자 되기 위해서, 더 많은 재물을 갖기 위해서 몰두하며 살지는 않죠. 13절 말씀처럼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이 그 재물 때문에 오히려 큰 해를 입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지혜를 깨닫게 된 거죠. 사실 재물이 많으면 분명 좋을 거예요. 아마 편리할 겁니다. 돈과 재물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니까요. 하지만 돈과 재물이 그 가진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반대로 돈과 재물이 별로 없어도 행복한 사람도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2021년에 한 잡지사와 여론조사 기관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 주요 17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을 돈이라고 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28%가 가족, 25%는 직업, 친구, 건강 이런 것들을 선택을 했고 그 나중에 맨 마지막에 경제력, 돈이라고 선택을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2번째에서 13번째쯤 잘 사는 나라래요.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한 10개쯤 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전 세계 나라 하면 200여 나라가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 몇 개 나라 중 263? 와, 263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앞에서 12번째, 13번째로 잘 사는 나라예요. 물론 나라의 경제력에 비해서 실제 국민의 경제력이 좀 낮은 특이한 경우에 우리나라가 속하기는 하지만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 세계에서 굉장히 부유한 편에 속하죠. 자, 그렇다면 돈이 행복의 제일 조건이라고 여기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부자 나라라면 적어도 행복지수도 10위권 안팎에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라는 사실은 여러 지표를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죠. 조심스러운 수치는 우리가 차치하고서라도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행복하지 않아서라는 말을 참 많이 한대요. 10절이 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마다 돈으로 만족하는 법이 없고 부를 사랑하는 사람마다 재산이 아무리 불어나도 만족하는 법이 없다. 이것 또한 허무한 것이다. 결국 돈은 아무리 가져도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라고 10명을 꼽으면 그 안에 꼭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의 석유왕 락커펠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록펠러라고도 하고요. 락커펠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사망할 당시에 재산이 15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 가치로 하면 한 400조 정도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대요. 이분이 1937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천문학적인 금액의 재산을 가졌죠. 근데 그가 생전에 자주 했던 말,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자주 들었던 말이 뭐냐라고 하면 조금만 더, 내가 조금만 더 벌고 조금만 더 갖고 싶다. 이런 말을 그렇게 자주 했대요. 그런 걸 보면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법이죠. 그런데 여러분,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다 내 것일까? 내가 다 쓸 수 있을까? 그렇지도 못하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1절 이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사람들도 많아진다. 그러니 주인의 눈요깃거리 말고는 그것들이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 재물은 어떤 재앙이 생기면 몽땅 잃어버리게 되기도 한다. 아들을 낳았어도 남겨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을 수도 있다. 그가 자기 어머니의 모태에서 벌거벗은 모습대로 나올 때처럼 돌아가며
그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이것 또한 통탄할 만한 악인데 사람이 올 때처럼 되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겨우 한 자락 바람을 잡으려고 이토록 열심히 일했으니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재산이 많아지면 그 재물을 소비하는 사람들도 많아진대요. 우리나라 1인당 한 달 평균 식비가 27만 원에서 45만 원 사이래요. 그러니까 한 3, 40만 원 정도 쓰는 거죠. 무리해서 한 달 식비로 어떤 사람이 한 150만 원쯤 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혼자서 150만 원을 식비로 쓰면 엄청 좋은 음식을, 비싼 음식을 먹어야 쓸 수 있는 돈이겠죠.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혼자서 매달 식비로 1억씩 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꼭 식비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돈이라고 하는 것이 쓰는 데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갖기를 원하지만 정말 한계가 없이 돈을 갖고 싶어 하지만 돈을 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서는 돈은 결국 다른 사람이 쓰게 되는 거예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가져다가 쓰거나 혹은 도둑을 맞는 경우도 많죠. 저는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 이런 경우를 몇 번 봤어요.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계셨는데 두 부부가 벌이가 아주 좋았습니다. 90년대에 매달 두 분이 버는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살았죠. 그런데 집안에 큰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아들 하나가 씀씀이가 아마 아주 대단했습니다. 옷은 언제나 명품만 입었어요. 바지 한 벌에 50만 원, 스웨터 하나에 100만 원. 이런 옷들을 매달 샀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한 번은 자동차를 샀는데 1,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사서 그 자동차에 추가로 3,000만 원을 들여 튜닝을 하더라고요. 정말 튜닝으로 슈퍼카를 만들었어요. 슈퍼카를 사지. 또 다른 경우는 80년대에 10억대 자산가이셨던 분이 주변에 있어요. 40년 전에 강남 아파트가 한 채에 대략 한 3천만 원에서 비싼 건 5천만 원 요 정도 사이였다 그래요. 그걸 생각하면 10억이면 강남의 아파트 2, 30채를 살 수 있는 재력입니다. 지금 시세로 생각하면 또 3, 400억 정도 되는 큰 재산이죠. 근데 지금 그분은 빚만 잔뜩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많던 재산 다 어떻게 됐냐? 아주 가까운 지인에게 몽땅 사기를 당해서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다 떼주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을 모조리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왔던 둘째 아들의 이야기. 아버지 집에 사는 많은 일꾼들도 아버지에게 일한 대가를 받아서 생활을 했지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한 번에 탕진하고 말았던 거죠. 결국 사람의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해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져도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 잠시 동안 필요한 것일 뿐이죠. 그런데 사는 동안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다 보니 이 모든 것이 다 바람을 잡는 수고와 다를 바가 없어서 가져도 고생이고 갖지 못해도 고생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바람을 잡을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어떡하란 말이냐? 성철 스님처럼 무소유로 살으란 말이냐? 아니죠.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되 우리의 인생이 생각보다 길지 않고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너무 욕심부리면서 아등바등 살지 말고 너무 흥청거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거들먹거리지도 말고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것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무소유는 선하고 소유는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기쁘게 누리되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모였습니다. 감사하는 일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또 생각보다 쉬운 일도 아닌 것 같아요. 더욱이 우리나라처럼 많이 가지고 있지만 행복하지 못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감사하며 사는 삶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우리 주위를 둘러보자고요. 또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살펴보자고요.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내일 때문에 또 내 욕심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사람의 재산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아다니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피어있는 볼품없는 가치 없어 보이는 저 들풀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아들의 목숨까지 주고 살리실 만큼 사랑하는 우리를 너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느냐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시고 공급해 주시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과 우리가 수고하여 애쓰고 수고해서 얻게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 선물을 사용하는 삶,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우리 이웃과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언제나 우리에게 아낌없이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헛되고 헛된 인생,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을 가지고 사는 인생에 한 줄기 빛을 비추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주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가며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해 우리 이웃도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도록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